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이죠. 아멘.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되면 아멘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멘 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 따라 성경 읽으면 아멘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장면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말 아니죠. 습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믿다가 실패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여기 부인하고 71절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뭔가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 가운데 공부가 잘 되고 좀 실력되는 학생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크게 성공 못하거나 공부 못하는 것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들어가서 공부가 잘 되고 평생 동안 취직이 보장된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그럼 90%는 어렵단 말이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10%는 공부 잘하기 때문에 좀 환경이 안 좋고 집안이 가난해도 잘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없으면 또 무너집니다. 거의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수도권에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목회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5만 명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전도 하고 대리운전, 택시운전도 하고 남북의 표가 안 나니까 운전하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사모님들은 그냥 적당히 일하러 다니고, 또 애들은 창피하니까 집 나가는 아이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사기라는 것 다른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제때 못 갚으면 약속 못 지키고 그런 거짓말을 몇 번 하면 사기가 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로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너무 이상하게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안 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빨리 해결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잘 말해 줘야 됩니다. 대학 다닐 때, 학생일 때는 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가니까 어렵습니다. 말은 못하고, 또 어렵다고 말하고 다니면 믿음 없다고 말하고 참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어려워요. 결혼 다가오고 너무 어렵죠. 그런데다가 크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30 넘고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명절 때가 제일 힘든답니다. 네 아직 시집 안 갔냐? 어렵죠. 기독교인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괜찮으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50%가 문 닫을 지경이라고. 벌써 한 10년 전 신문에 다 나왔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뭐 돈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돈 빌려야 되는 사장이 이 부인들만 죽어난답니다. 그래서 집에 돈 좀 가져다 주느냐 물었더니 돈 빌려오라는 소리만 없으면 된다고, 그런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치가들은 잘 됩니까? 어려워요. 시민을 또 이해한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이해 안 되면 다 어렵습니다.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베드로 봐요. 구원받은 베드로, 최고의 어마어마한 고백한 베드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 태도부터가 예수님 잡혀가는 순간인데 몰랐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계를 움직일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걸 이해했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제자라고 하든지, 이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14장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럽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예수님 재판받는 제사장 뜰에 들어가 불 쬐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겁나지 도망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와 같이 다닌 사람 아니냐 물으니까 맞다 그래야 되는데 엉겹결에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말 잘 못하면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도 덩달아 죽을까봐. 조금 지나니까 또 누가 묻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았냐 물어요. 앞에 말을 확실히 부인하기 위해서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예수하고 같이 던 사람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번엔 맹세까지의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그때 날이 새고 닭 우는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이때를 말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12사도 가운데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건 둘째치고 맹세하고 저주한 장면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안 들리게, 또 이 사람은 들리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같이 다니지 않았는가 하니까 내가 왜 이 사람과 같이 다니느냐.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우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범민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상 낙심했는데 세계복음화 대열에 가야 될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현장이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소문 들어보니까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네가 나를 옆에 세워두고 저주하고 부인하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급한 상황 만났지만 날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즉각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똑같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물었어요.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네가 정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더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아셔야 하니까 베드로의 말 어느 것이 진심입니까?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과 나는 이런 사람과 다닌 적이 없다는 말, 같은 베드로가 한 말인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중에 무엇이 진심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아니라고 부인한 건 엉격결에 부인한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확실히 맹세도 하고 한 겁니다. 베드로의 진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벌 대신에 어마어마한 사명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로 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또 사명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현장에서 부인하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후회하고 마음이 흔들려도 베드로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로 알아버렸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넘어지면 죽은 게 아니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실수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간혹 종교단체 가운데 틀리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이 베드로가 용서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의 삶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을 많이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구원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봐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우리 같으면 성격상 자존심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제자다 이렇게 말할 건데 자존심 상하고 성질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열받아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앞장설 건데 베드로는 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닭이 울고 이게 인간입니다. 당장 죽음의 위기가 들어닥치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져 봐요. 우리 옛날에 북한 공산당이 예수 못 믿게 할 때 어느 예배드리는 교회를 딱 공산당들이 따발총 들고 왔어요. 상상으로는 그림인데 예수님 액자를 딱 붙여놨는데 그걸 뜯더니 총을 겨누면서 온 성도들 그걸
밖에다 땅에다 던지고 목사부터 나와서 침을 뱉고 지나가겠냐? 총살당해 죽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드리는 도중에 제일 먼저 목사가 너무 겁이 나서 눈치 보고 침 뱉었다 그래요. 예수님 사진에다 태 뱉고 나갔어요. 더 놀라운 사실, 온 성도가 다 뱉었답니다. 침. 장로도 뱉고 나이 80, 90 돼갖고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도 골골거리면서 침 태 뱉고 가고, 어린아이가 나와서 예수님 사진을 자기의 옷으로 닦고 난 못하겠다고 이 공산당이 이 아이를 죽이려다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러니 다 몽땅 다 침 뱉고 나오는데 어린아이만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어린아이가 해야 될 판이에요. 사람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죽인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 가져다가 절을 하고 목사들 그때 총회할 때 경찰 한 명씩 일본 순사를 다 배치시켜 놓고 사회자가 홍택희라는 목사인데 무서워서 통과를 시키려는데 목사 장로들이 모였는데 그 옆에 경찰들이 일본 경찰들이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것도 없다. 홍택희라는 목사가 나와서 우리가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 아닌가? 일본에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건데 그냥 국가의식이냐 의식이니까 그냥 하자. 가문 이해하십시오. 모든 목사가 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땅땅땅 3번 쳤습니다. 그 이후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넘긴 겁니다. 그때 법이요 하고 일어난 겁니다. 무슨 법인가? 왜 아니요를 안 묻는가 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 한무 선생, 우리는 아니라고 할 건데 왜 안 묻습니까? 했더니 그 말 하자마자 반대한다고 일어났던 사람들 일본 수사가 낚아채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너무나 많이 얻어맞아서 감옥에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둘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표가 납니다. 겁이 나니까. 그러던 중 하나님이 일본을 원자폭탄 터뜨려서 죄로 만들고 하나님 해방시키면서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 시작됐죠. 이게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고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 아니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광교 성도님들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자, 구원이 뭡니까? 운명 속에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점쟁이도 일리 있습니다. 불신자는 귀신 사단 아래 있기 때문에 운명에 딱 맞춥니다.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상 그 운명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멸망받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뭐 운명 이런 거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문제 복음 깨닫지 않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 깨닫는 순간 해방됩니다. 해방. 어떤 분은 집안에 7명이 암에 걸려 쪼르륵 연달아 죽어갑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또 암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병원에서 만났는데 복음 전하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사단과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칠 필요도 없고 고사 지낼 필요도 없고 아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그럼 고사 지내는데 옆에 서 있으면 안 됩니까? 서 있어도 괜찮고 우상잼을 먹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안 먹어도 괜찮고 끝난 겁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묘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터를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불신자는 따져야 되지만 우린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가족이 다 죽고 회사가 다 망했는데 이 점쟁이가 다 알아맞추더랍니다. 당신의 집을 이사하는데 방향 잘못 잡았다. 근데 우린 여기서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긴 것이 영원합니다. 교회 조금 잘못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경. 그동안에 배워온 걸 이게 쌓여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 구원의 축복,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이 뭔지 정돈시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인재들이 있다. 틀림없이 부모님들의 배려로 부모님들의 열심으로 나쁘게 말하면 부모님의 달달 볶아서 뭐 전문성을 띠고 피아노도 치고 좋은 자리에 앉고 대학에 갔다. 또 혹 더 여유가 있다면 유학을 갔다. 여러 가지 사회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쌓여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런 걸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평생 사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참된 축복과 정말로 바른 방향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대해 성경 구원이 뭔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해되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도대체 기도란 뭘 말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 안 당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없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일치되어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말씀에 일치가 안 되면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치가 딱 되면 예를 들면 요셉, 다윗, 바울입니다. 요셉 보니까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가 되어졌어요. 요셉 주위에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에 이제 내가 노예가 아니고 우리 가정 총무가 되라. 이게 일치되지 않는 이상 늘 어렵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되지 않는 이상 영적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안 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것을 못 누립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부인하고 저기 가면 또 저렇게 부인하고 어떤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믿었다가 또 부인했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베드로에게 기도되어진 일들이 왔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 돼져서 교회 공회 시대를 초래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 사회가 목사 공회 시대를 초래했어요. 심각하죠. 신학교 학생들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데 지금 완전 공회가 왔습니다. 신학교만 졸업하면 좀 뭐 부교육자 들어갔다 몇 년간만 참고 견디면 부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럼 다 목사 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됩니다. 완전 공회 시대가 왔습니다. 보통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네 땅 내려다보면 완전 십자가불이 빨갛게 보입니다. 전 세계 그 빨간 십자가 제일 많은 게 한국이라고, 뭐 1천만 성도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교회들 가운데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쫙 깔려 있습니다. 교인들 한두 명, 많으면 5명 데리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의 70%가 교인 5명도 안 되는, 5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고, 뭐 100명 못 넘어서는 교회 숫자 엄청납니다. 큰일 났죠. 복음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다는 사실. 3가지 구원이 뭡니까? 지금까지 불신자처럼 살아온 운명 빠져나와라.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영적 문제에 쌓이고 쌓이다 못해 영적 문제 단계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순복음교회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락방에도 왔다가 또 시험 들고 그것 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표가 납니다.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도가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에 뭔가가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리도가 있다. 그걸 뭐 전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이게 안 돼지고 있습니다. 한심한 지경입니다. 구원이 뭐냐? 운명, 저주,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 예배는 왜 드리고 훈련은 왜 받아야 되느냐? 그동안 많은 걸 다른 걸로 쌓여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망하는 올바른 메시지로 새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자, 그럼 뭐가 되어지느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현장 속에서 기도가 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과 내가 기도하고 연결되어야 평안해집니다. 그게 되어지면 성공합니다.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시도해봐요. 정말 기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지루하다? 그건 기도가 안 되지니까 지루한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잠 자다가 한밤중에 깨서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힘듭니까? 기도가 안 되지니까 힘든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잠이 와요. 어려움이 들어왔다. 어려움이 문제 됩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화 되는 날, 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딱 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되어졌는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내가 옛날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분이구나.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게 좀 덜 깨달아졌는가? 그러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답이구나.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이 베드로가 완전 변해버렸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놀라면서 술 취했다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봐요. 요엘서 2장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베드로를 봐라.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감옥에 잡혀 재판받는데 내가 어째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냐? 옛날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물을 때가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 모른다. 네가 어째서 예수 이름을 전하느냐? 그때 한 대답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가 당당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내일 사형받아 죽는 겁니다. 편히 누워서 잠을 잤어요. 옛날에 조그만 여종 앞에서 벌벌 떨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내일 죽는다고 했는데 그냥 다리 쭉 뻗고 잠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 생기면 특별기도, 중요한 일 앞에 집중기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사단이 치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 MBC 다 망해라고 불교 방송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몰아가는데 정말 MBC 문화방송 망하도록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 꼬꾸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죠. 하여간 베드로가 그렇게 어렵던 베드로가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계복음화 쓰임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괴로움이 아니고 가장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모든 이들이 지금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축복 누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연약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참된 구원과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종들에게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